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그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이 아침,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우리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어서 정말로 죽음과 절망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꼭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인사했대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은 함께 예배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해를 받던 시절에 정말 그 카타쿰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사방이 죽음들이 널려있는 그러한 묘지 안에서 그들은 죽음을 이겨내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힘차게 외쳤던 말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인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들고 혹독하고 무서운 박해를 맞설 수가 있었고 견딜 수가 있었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반드시 무엇을 견뎌야 하냐면 죽음의 단계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죽음과 같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이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주는 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마리아는 정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와서 확인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덤 안을 잠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천사, 그러니까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 시체를 어디다가 옮겨 놓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지금 내가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말을 하고 잠깐 뒤를 돌아보니까 누군가 서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냐?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동산을 지키고 있는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어디에다가 옮겼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서 다시 수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은 마리아야, 내가 바로 예수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막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하였다라는 이 사건.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놓치고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무덤을 향해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에게는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 죽어버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 자,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따스했던 예수님의 사랑, 또한 그러한 모습에서 느껴졌던 예수님의 카리스마의 매력을 느꼈던 인간적인 면. 아멘. 자,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문제, 약한 점, 아픈 곳, 이런 것들을 만져주고 치료해 주는 것이 더 중요했고, 또한 같이 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갈 이스라엘 왕국에서 내가 무슨 어떠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누구신가 보다는 예수님의 그 시체에 그토록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죠.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 안에는 인간적인 예수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그러한 예수님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자, 교회당 건물이 정말로 크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인간적인 요소들 사이에서 과연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그 본질보다 눈으로 보였던 인간적인 예수님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믿음, 즉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 그래? 바로 부활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같은 복음 전파자들에게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하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 오직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는 일도 잘 될 거야, 우리는 잘 먹고 또한 모든 것들이 잘 살게 되는 것만 강조한다라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다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복음에 있어서 부활의 이 신앙은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어찌해서 우리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동안 혹시라도 우리가 집착했던 복음의 그 껍데기들을 버리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 앞에 지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지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지 마시고 죽어 있는 시체, 인간적인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가 되지 마시고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뒤에 있었으면서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동산, 묘지를 지키는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무려 3차례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3번씩이나 내가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다른 걸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번째 얘기했죠. 그리고 3번째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3차례나 이야기했어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차례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이며 또한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지만 당시 이 말을 듣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안 믿은 게 아니라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에서 죽음은 뭐다? 죽으면 다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도 예수님도 죽으면 끝이야. 내가 예수님 아무리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님은 이제 죽으면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부활에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믿어버리면 나의 삶도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영적인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이러한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묻지 못한다라면 과연 내가 죽어서 내가 부활한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죽으면 끝입니까? 권사님, 우리도 죽으면 끝인가요? 죽음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죽으면 끝이면 뭐하러 힘들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부활절, 이제 우리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고통과 죄와 아픔을 대신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곧 나의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깨어졌던 나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지친 나의 몸이 새 힘이 솟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상했던 나의 마음이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어가던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신앙이며 억울한 순간에도 괴롭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신앙이 되고 또한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된다라는 소망을 주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